시냇물 길목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이 기본 진리를 다루기 전에 기독교에 대해 말하기 위한 어떤 전제점들, 일종의 신념이나 세계관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우주의 기원에 관한 가설 가운데에서 빅뱅 이론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요. 그 이론에 의하면 약 140억 년 전에 우주가 시작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한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그 우주를 만들었다는 그 신이 있다는 것이죠. 이 거대한 우주에 비하면 아주 작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은하계에서 또 그 더욱더 작은 한 태양계, 그곳에 있는 여러 행성 가운데 하나인 지구에 사는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신을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신을 우리가 아는 데에는 정말 한계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과 관련된 몇 가지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예 없다는 입장이 있지요. 이것을 우리는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신, 세우스, 또는 궁극적인 진리, 또는 도라고 하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무신론, 신이라는 존재가 아예 없다는 존재가 없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원래 이 물질이 있었고 그 물질이 수백억 년을 지나면서 그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어떤 우연에 의해서 이합집산을 거듭하다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물질과 시간과 그 우연에 의해서 지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아주 매우 단순한 설명이지만 무신론자들이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가 될 것입니다. 이 세계관에 따르면 진리나 선이라는 것은 존재하기가 쉽지 않지요. 모든 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 우연히 형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이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가 특별한 의도와 계획을 세우고 창조했다고 보는 관점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유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신론을 많은 분들이 유신론 하면 종교적 입장, 무신론 하면 과학이다라고 단순히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학을 조금 잘못 이해하는 데서 생긴 오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학은 사람들이 편리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꼭 필요한 방법이지만 이 과학으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지요.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물었으면 답변을 못하지요. 이처럼 신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증명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신념 체계 또는 세계관, 존재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의 존재 여부는 과학이나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처럼 개인이 지니고 있는 존재점, 세계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인슈타인 과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며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라고 했어요. 이처럼 종교와 과학은 서로 보완하는 상보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눈에 보이고 검증할 수 있는 대상을 연구한다면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의미에 대해 질문을 하지요. 이런 면에서 과학과 종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진화론 옹호자인 리차드 도킨스 같은 분들은 종교와 과학을 아주 계속 대립적인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조차도 극단적인 대립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반대로 이 성경의 가르침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또한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포함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요. 그러나 성경을 과학 교과서로 여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이 무신론과 유신론을 증명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각 개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진지하게 질문하지요. 정말 나와 나의 주변의 모든 것, 그것들이 물질과 시간과 우연에 의해서 그 몇십억 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죽으면 다시 물질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인가? 나의 정신, 도덕, 그 감각도 이렇게 생성되고 사라지고 마는 것인가?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어떤 특별한 분에 의해서, 어떤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이것은 존재의 문제이며 선택의 문제입니다.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 과연 이 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과연 우리의 인식력으로 이 광활한 우주와 시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있었던 신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이 소통이라는 키워드 중에서 즉 소통을 하는 신이 있고 소통하지 않는 신이 있습니다. 소통하는 신, 소통하지 않는 신. 일반적으로 동양 철학과 같은 데는 인간의 언어로는 신과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불교, 도교 등 동양의 일반적인 사상이나 종교는 신이란 인격적 존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궁극적인 진리는 있지만 그 궁극적인 진리는 인간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인간은 스스로 그것을 신을 알아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이런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살다가 죽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인간은 이토록 많은 고통 속에 있는가? 선과 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토론과 명상과 고행 과정을 통해서 고등 종교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 문화의 중심에는 이런 고등 종교가 있지요. 이 불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언어도단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좀 불교를 비하할 때 쓰는 단어로 좀 오용된 것 같아요. 말의 길이 끊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참된 해탈의 경지를 말합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이 경지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지요. 우리가 도덕경을 보면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래서 도를 도라고 부르면 이미 도가 아니고 무엇의 이름을 지어 불러주면 그것은 이름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이처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로 규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신을 담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도의 과정을 암중무색한다라고 하죠. 아주 깜깜한 방에서 더듬어서 알아가는 과정, 이런 과정에 있는 분들 정말 경이롭습니다. 고행을 하지요, 수행을 하지요. 그 불교에서 그 장좌불화라는 말이 있죠. 눕지 않고 아주 똑바로 앉아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8년을 했다지요. 이런 용맹정진하는 시간들을 위해서 고행을 하고 정진을 합니다. 기독교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구도의 과정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이나 진리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아시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과 먼저 소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반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을 찾아와서 먼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여간 위로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영맹정진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그 세상의 여러 종교나 철학과 특히 그 다른 점은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깨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전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과 어떠한 내용으로 인간과 소통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는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찾아가셨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 위상이 작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을 그때에는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집트 내에서 아주 소수 민족으로서 그 종족이 멸족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만물의 찢기와 같았던 그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변변한 이름조차 없었던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올 때에 그 세상에서 가장 핍박을 받고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그런 민족을 택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가장 미천한 민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평범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이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변화되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방법, 가장 핵심적인 소통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문자, 텍스트로 이루어진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준 내용을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민족만을 위한 분이라고 사유화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고 배신하게 이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당신의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인간 세상에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깨달아 더 이상 오해하지 않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몸으로 보여주신 정말로 놀라운 소통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은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그분에 관하여 가장 이 중요한 정보를 담아서 인간에게 주신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찌 제 자신의 어떤 하찮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셨고 구체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영적 여정을 하는 동안에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얻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면서 또 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그분의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 스스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다른 분들의 말이나 미디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아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나 또는 어떤 다른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요한복음의 몇몇 구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뒤에서 말미에 써놨지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면 또 복음서에서 가장 짧은 마가복음을 빨리 속독으로 읽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반면에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의
이 몇몇 구절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매우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그 텍스트인 성경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텍스트를 통해서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